지난 시간에 저는요, 한나라 역사에서 분기점, 변곡점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이면에는 반드시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지도자들의 명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렇게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라고 했던 루즈벨트의 연설도 그렇습니다. 정치가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도 그렇고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갈망하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마다 처한 현실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분명한 철학 그리고 소신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설 후에 대부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닌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모두 8편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1장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요, 앞서 소개했던 그 지도자들의 연설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걸 다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말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중에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날 있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이 일이 있었던 그 시각 제3시라고 하죠.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지금 오순절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런 절기 때 유대인들은 제4시, 그러니까 10시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오늘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일이 있게 된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건데요, 남쪽 유다의 제8대 요아스 왕 때 전례 없던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지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조하는 것,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요,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죠.
그런데 여느 선지자처럼 요엘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지만 그날에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연령과 성별과 계층에 상관없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장래일을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구약에서 이 환상, 예언, 꿈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약의 예언처럼 오늘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있게 된 것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서는요, 이 일이 있게 될 때 그 후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후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죠. 선지서들이 보통 회복을 말할 때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날은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크고 영화로운 구원의 날도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후에 그때를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인용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이 말했던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바로 지금이고 그 메시아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주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22절부터는 나사렛 예수가 왜 그 선지자가 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나사렛이라는 특별한 지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인간 예수 맞다.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 출신 예수 맞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볼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일이라든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기적과 권능과 표적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남이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이게 하신 것은 바로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7개의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있죠. 근데 그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죽게 했던 것,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그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게 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그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25절부터 인용한 이 다윗의 시, 표면적으로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을 엿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요, 시편에 수록된 몇 개의 그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하실 일을 시편의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을 선지자였던 다윗, 그 사람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요,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예언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나사렛 예수와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리게 된 영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것, 이미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은 다윗에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신 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오늘 이 오순절에 있게 된 이 사건은 우연히 있게 된 것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생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난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한마디, 오늘 36절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게 되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주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히브리어로 아돈, 그래서 아도나이 하면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돈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왕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주다, 큐리오스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고백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부담 없이 얼마든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고백이었어요. 당시 헬라권에서는요,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제우스 같은 그 신을 그렇게 큐리오스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 중에서는 나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그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게 했던 호칭이 큐리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큐리오스다, 이 선포를 한다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황제가 있는데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역죄를,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건 나도 똑같은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아울러서 유대인들에게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한 이 사실, 사실 이전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분기점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돈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항변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권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대 모든 유대인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옛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 그 왕국에서 큰 벼슬 하나 할 줄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자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생각지도 않고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혹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 부인할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꿈꾸신다면, 그걸 기대하신다면,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실망하고 뒤로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 못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죽지 않으려 한다면,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요, 거짓된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일,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말도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공부시켜놨는데, 결혼시켰는데 어느 날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쾌히 그래 내가 응원하마 그럴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유,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요,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에요.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표였다면,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이유였다면,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였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요, 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걸 알게 하신 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내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 고백조차도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이유가,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로 그렇게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때에 비교해 보면은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닥치는 대로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승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 거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 빈소에서 내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 이분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감동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그런 타이틀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앞에서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삶을 지켜보면서 반추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이분이야말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막상 그 삶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요, 아무리 내 장례식을 호화롭게 그렇게 치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영정 사진을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그런 빈소라 할지라도 살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삶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율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이날에 모였던 사람들, 어찌 보면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개 가만히 보면은요, 입술의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네가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의지로 한번 보여줘 봐라, 이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목회자이지만 저도 참 두렵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의 제목이 나는 두렵습니다입니다. 더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 못할까봐, 내 이름이 그냥 묻힐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청춘에 품었던 교회,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사는 교회, 첨탑의 십자가가 궁색하지 않은 교회, 진리와 사랑으로 가슴 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할까 봐서요. 두터운 현실 앞에서 삶이 속절없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도 정작 그 삶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